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며 크신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상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아멘을 안 합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신은 이제 백항목궁에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휘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게 좀 약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거하실 처소로 생각하는 그 성전과 자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궁궐을 비교했다는 게 좀 안 좋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을 잘 짓고 싶다.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의 발로로서 다윗이 내가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미안해서 지어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이지 다윗 자신이 미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축복합니다.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한 칼에 나는 집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들에서 양치고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지만 이 성전을 짓고 마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마음의 발로로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제가 이 본문의 뉘앙스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약간 부끄럽게 말씀하시나, 나는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 들에서 양쳤잖아. 뭔 말인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은 약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본래 궁궐에 있는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궁궐에 있는 왕으로 보지 않고 네가 들에서 양치고 있었다. 양 따라다니면서 더러운 양에 양똥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네 혼자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어떤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휘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다윗 자신은 자기가 궁궐 안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어디서 불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가장 비참하고 갈 데가 없었고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가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불러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래 사람끼리도 그런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꼴볼경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다윗이 비교적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막 춤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예, 만약에 일부러 그랬으면 죽습니다. 법궤 움직이는 거 잡았다가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죽잖아요. 뭘 알아요? 나 당황스럽네. 이것은 뭐 깊은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법궤 잡았다가 죽는 사람 몰라요? 의도적으로 법궤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그냥 넘어질까봐 잡았는데 죽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축복합니다. 아니,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대답은 안 하더라도 표정이란 게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무표정한 표정. 이 장소는 공감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장소야. 너무 멀어 서로. 일단 얼굴이 안 보여. 나 좀 짜증나. 내 얼굴은 보일 텐데 나는 못 본다는 게 상당히 짜증이 나. 조명이 밝기 때문에 이쪽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막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춘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멋진 행동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옷이 벗겨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미갈이 비웃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뭐 이렇게 왕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꼽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한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옷이 벗겨지고 춤을 추지만 내가 네한테는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들에서 양칠 때 자기를 불쌍히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갈 앞에서는 왕인 것이죠.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점점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만 작아질 뿐입니다. 실제로 여전히 하나님은 크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큰 체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회사에 가서 처음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는 사장 앞에서 작을 것입니다. 사장이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하고 사장이 눈을 부릅떠도 혹시 나한테 뭐라고 하나 조심할 겁니다. 회사에서 점점 커지면 나중에 사장이 좀 연약함도 보이고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고 이러면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합니다. 사장이 자르면 바로 그 다음날 아무 의미 없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윗 부분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멋있잖아요. 들어서 양치다 왕 되고. 예, 훌륭해요. 이쪽 분위기 좋아. 그렇게 웃기라도 해야지. 뭐야 이 뒤에는 어두운 데 앉아가지고 진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뭐야 신천지 아니야 혹시? 축복합니다. 죽여불어. 응?
같이 공감 안 한 것들은 다 이상한 것들이야. 요새 지금 교회가 분위기가 수상하잖아. 지금 가려내야 돼. 안 웃는 것들은 신천지야. 유머가 안 되네. 유머할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다윗을 불렀다고 하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제 인생도 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나도 다윗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성경 읽다 보면 막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막 특별히 야곱한테 은혜 많이 받죠. 잔머리 굴리고 막 그런 야곱을 보면은 막 예수님 배만한 베드로 보면 막 눈물 나고 막 바울 보면 괜히 정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런 반응 훌륭해. 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올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다윗의 감정이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다윗은 들에서 양치다가 건져냈고 저는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뭐 다윗같이 큰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들에서 양치던 사람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어디서 건져내지 않았을까? 저는 어디서 건져냈나요? 막 이렇게 성경책 읽으면서 막 속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려서 목포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자살했고 맨날 알코올 중독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머니 어려서부터 나가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아는 사람들하고 그때 학교도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목포에 가게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기억을. 이 본문 이게 이제 시편이랑 이 다윗에 관한 부분을 읽다가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쓰레기장에서 뭐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그림이 확 떠올랐어요. 그 씁쓸한 맛. 그 맛이 그때 맛인지 지금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잠깐 그 쓰레기 뒤져가지고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있는가 뒤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제가 그래서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주워 먹고 있을 때 나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실패하시고 나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검증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왜 들에서 양치고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왕으로 부음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정치적 검증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세우시는가? 모르죠. 여기서 좀 웃어줘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몰라.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래. 잘 몰라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긴 거죠. 다윗 안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시편에도 78편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마음이 성실했다. 일관성 있게 양을 잘 돌보고 양을 기술 있게 skillfulness 발음이 별론데 기술 있게 양을 돌봤다고 해요. 그런 것이 결정적인 이유겠습니까? 양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고 마음 성실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왜 특별히 다윗입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선택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 공평한 거 맞아?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딸이 아파서 수로보니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막 안 한다고 그럽니다. 걔한테 주지 않는다고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의사가 못 고쳐서 병이 심해졌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 약간 까칠하셨습니다. 누구냐고 얼른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안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아니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빨리 나와라 막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냐? 믿음이 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안수받는 것 원하지도 않아. 그냥 옷자락만 잡겠다. 만약에 병 안 나오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처참한 나의 현실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서 도움 받는 거, 은혜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에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시장을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런 부분에 탁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박명수 씨는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고 서경석 씨는 서울대 나왔는데 박명수 씨가 더 잘 나갑니다. 개그맨 입사 동기라고 그래요. MBC. 왜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군산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더 잘 나가는가? 간단합니다. 웃기니까 잘 나갑니다. 개그맨은 웃겨야 잘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잘 나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알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점점 은혜가 더 커져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가 많았었는데 지금 은혜가 메말랐다. 그것은 지금 삶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무서운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따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은혜가 메말랐다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것을 모릅니까? 붙어있는데 왜 잘 붙어있는데 은혜가 줄어들겠습니까? 은혜가 줄어드는 것은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열매는커녕 가지 자체가 존재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고 정같지 않고 심각한 상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불렀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지금 왕으로서의 궁궐에 거한다 하여도 나는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너는 들에서 양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평생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또 어디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비교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뽑아줬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이새네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격렬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왕자리를 절대로 포기했으면 도대체 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나를 불쌍히 불러주신 하나님이 최고 존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어디서 부르면 잊지 않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교적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 보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실수한 적이 몇 번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랑 사고 쳤습니다. 안 쳤네요.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제가 인더시티 집회만 오면은 이렇게 약간 선포하듯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나는 집회 성격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공간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머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일단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야. 좀 당황스럽네. 난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이 공간 구조를 익히 알아야 했건만. 축복합니다. 밧세바랑 사고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죽을 뻔했을 때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런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일인지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많이 울고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하나님이 소를 잡는 걸 좋아하시던 내가 소를 잡았을 텐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을 거다. 다윗은 살아남았죠.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라도 은혜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들에서 양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던 이 자기의 출신을 잊어버렸다면, 왕으로 진짜 자기가 처음부터 왕인 줄 알았다면 아마 나단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충분히 덮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했을 것입니다. 다윗한테는 그러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서 너무 격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 죽일 수 있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나 곰을 찢어주기 위해 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처음에 읽을 때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애가 사자나 곰하고 맞짱 뜨고 있는가? 얘 성격이 어떨 것인가? 사자를 죽이는 애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죽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훌륭해요. 그런 용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 축복합니다. 다윗이 막 들에서 사자나 곰하고 막 싸우고 막, 다윗이 말하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자나 곰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고.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있었는데, 교회 리더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이 가득해. 제가 그런 거 못 올리게 하거든요.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거 올리지 말라고, 어려워서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올리라고. 뭔 말인지 몰라요. 좌우간 한 주간 믿음으로 싸우다 오지 않으면 거의 제가 죽여버립니다. 어려운 거 다 어렵다고. 네가 나보다 더 어려워? 나도 어려워. 내가 너한테 내가 어렵다고 말한 적 있어? 어려운 거 중요치 않아.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 자매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됐던 것입니다. 어렵다고 올렸습니다. 교회가 얼었죠. 카페가 얼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려나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에서. 제가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카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모든 카페가 정지됐어요. 또 다른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는 자매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참 걔가 그런 댓글을 달다니. 자매님, 저도 자매님만 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남자친구가 걔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해서 그 남자친구를 멘토하다가 둘 다 멘토하게 됐는데 주일날 교회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아. 나오는 날마다. 집이 없었습니다. 지구 오빠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담스럽다가 안 재워주는 겁니다. 이 남자애랑 저랑 이 자매의 거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자매가 있는데 홍대 앞에서 자취하고 사는데 방이 2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 한 칸에 있게 되어서 둘이 마침 친구였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맨날 불평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 남자가 삼성전자 다니는데 집을 얻었는데 자기 부모 빚 갚느라고 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애가 말해, 왜 집이 이렇게 좁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뭐 해왔다고 집 뒀다고 말하냐고. 그때는 그 자매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 들어가게 여러 군데다 말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말 깝깝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가 사람 되었습니다. 카페에다 막 글을 씁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분명히 말해주세요.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더 훈련되는데 임신하니까 애가 이상해집니다. 입덧 심하게 하고 내가 가까이 입덧 한다고 내가 가서 입덧 예배를 드려주잖아. 진짜 목사 할 것이 아니야. 가서 입덧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얘가 또 처녀 때 얘가 임신을 해서 호르몬이 이상한지 얘가 이상해져가지고 주일날 또 교회 안 나와. 몸 힘들다고. 주중에 영어 학원은 나가. 영어 배운다고 뭐 한다고 알 수가 없어. 나는 피곤하다고 주일날은 교회 안 나와. 아이고 이거를 진짜. 애 둘 낳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걔가 밑에 댓글 단 거요. 자기 그때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거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참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던 때인데 자기는 불평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냈다고. 자매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내가 속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훌륭하다. 예,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참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모릅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떠겠냐?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를 말아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반응,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들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죽어도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해도 우리는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려운 일 생겼다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못 받았으면 도움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이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대답해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해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기 원해요? 크게 아멘해요. 앞으로 그렇게 살기 원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사정해야 됩니다. 은혜가 입을 때까지, 도움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삶을 건전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올 때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사자가 와서 양 물어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과거처럼 쫓겨다니거나 죽을 뻔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인지,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온역이 올 것인지. 그때 다윗이 세 번째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들에서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하니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유머 안 받아줘요. 축복합니다. 제가 인더시티 집회 때문에 이 경희대랑 외대 앞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 외대 앞에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은혜가 많이 필요한 동네다. 이걸 이렇게 다큐로 받으면 곤란한데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되었겠죠. 옛날에는 얼마나 열악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명동에서부터 종로 끝까지 걸어서 동묘 앞 역에서 1호선 타고 회기까지 왔습니다. 명동에서 거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정말로 이 도시는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나 만주벌판에서나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죽어갈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함부로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곧 죽을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곧 죽을지 모른다고 해놓고 축복한단 말이 안 맞아요. 점점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임박한 심각함에 대해서 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즘 4번째 책을 냈어요. 2년 동안 책을 내고 나니까 희광이 형이 저보고 그래. 기라 너는 천재인 것 같아. 마음이 으쓱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희광이 형이 평소에 나 칭찬 안 하는데 웬일이야 형 고마워. 자기가 이번에 책을 냈거든요. 속 시원한 예배라고. 그 책을 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보고 너는 4권이나 내 참 넌 대단한 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상태는 별로예요. 항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하나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너 요새 잘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명동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길가에 서서 어떤 분이 빅 이슈라는 잡지를 팔고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파는 잡지입니다. 보통 3,000원인데 제가 자주 삽니다. 아니, 자주 안 삽니다. 한 3번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말이 뻥치려고 그래요. 3번 샀습니다. 네, 이전에는 다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늘은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7,000원 받기가 면했으나 5,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그분이 좋아하면서 5,000원 줬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알라딘 서점 이렇게 한번 보고 걸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별로 못 팔았는지 좀 안 좋았어요. 그 노숙자 특유의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게 자주 팔리면 소망이 얼굴에 나올 텐데 그 표정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모르죠. 제가 살아있는지도. 뭐예요 이 분위기는? 제가 죽었다는 소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도 은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다스릴 만한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 없는 것보다 은혜가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돈 없어도 은혜가 있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습니다. 돈도 생깁니다. 돈이 있어도 은혜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은혜 있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고 은혜 없는 삶은 저는 거절합니다. 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고생스럽고 은혜가 많은 삶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평안하면서도 은혜가 많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너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었어요. 평안하면 은혜가 없고 고생 많으면 당연히 아니에요. 고생 많고 은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삶이 평안하든 고생스럽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은혜가 많으시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도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통로가 필요합니다. 인더시티 같은 집회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부탁했던 찬양이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은혜로다 그 찬양인데요. 가피풀 동영상에서는 몇 번 불렀는데요. 이 노래 찬양에 가사를 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몸이 불편해요. 부산인가 김해인가 사는데 그 잘하는 친구 목사가 제 친구거든요. 그분이 작사를 했다고요. 몸이 뇌성마비인가. 네.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그 찬양 알아요? 앞부분인데요. 그 앞부분만 반복해서 몇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생각해. 옷자락을 딱 잡아요.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그리고 사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와바라바라바라 시타라바라바라 오리아바라바라바라 시타라바라바라 오리아바라바라바라 시타라바라바라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지금 자기 삶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시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했던 마음을 깡그리 회개 하시고 나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덜 입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고 사정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셔서